3월 21일 금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시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정해봤는데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강하자, 담대하자라는 be strong, take heart 같은 어떤 그런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의미가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31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서 내가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보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자기가 나 주님께 끊어졌구나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께 간구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주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삶의 자세 같은 거죠.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을 진리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1절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그 느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은혜가 크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꾀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30편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만. 근데 또 힘들 때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막 그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다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다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먹고 싶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모든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다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릅니다. 내가 어떻다는 걸로 떠오르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끊어졌구나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그럼 그게 성경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그 생각을 버리는 연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아까 탑건 그 사진이 좀 나왔는데, 네, 탑건 사진을 올리려다가 이 사진으로 바꿨는데, 지금 이게 비행기 조종사 그 사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항법 장치를 보면서 운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구름 위의 세상을 가면 이렇게 위와 아래가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내가 구름 위쪽에 있는지 구름이 내 아래쪽에 있는지 그 구분이 잘 안 된다고요. 눈으로는. 그때 자신의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이 항법 장치를 따라가야지 비행기가 바르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보기에, 내 눈이 보기에, 내 느낌이 보기에, 내 생각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리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생각을 버려본 적이 잘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짜증나면 짜증나게 하고, 내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하면 실망과 절망해야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느낌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느낌과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31장 24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때 이 시편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해라 담대하라 그런 느낌하고 조금 다르죠.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씨름해서 감정을 재조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우리의 감정을 끌어가는 그런 한 가지 방식이죠. 진리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감정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타락한 감정이 날뛰지 않아요. 겟세마네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내 느낌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기준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거죠. 예수님도 씨름하셨습니다. 진리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되지 않죠. 그 베드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도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 말고가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면 이 베드로인데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품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지금 베드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대로 행하는 거죠. 칼이 쑥 나왔어요. 옛날 하던 습성대로. 그 칼로 그 귀를 잘랐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가 예수님이죠. 나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12군단이라는 것은 한 사단 같은 거예요. 그건 뭐 엄청난 숫자의 그런 이 군대를, 천사를 기도만 하면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이 사람들로부터 승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죠. 내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자신을 맞추어 가했던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희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성숙이란 자기 희생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은 세상을 바라보며 멍들어 있는데 내 인생을 위한 소원만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힘들지만 지켜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진정한 강함과 진정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31편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